장애인들 대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올림픽 때 스웨덴 국가대표 수영 선수로 참석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장애인 올림픽 세계 선수권대회 나와서 금메달 4개나 딴 아주 물찬 제비 같은 정말 인어공주 같은 그런 분입니다. 보셨습니까? 오른쪽 발로 이렇게 루즈 바르고 수 뜨고 설거지하고 그 일목콘으로 여는 차도 아니고요. 그냥 열쇠로 여는 차라서 입에다 물고 와서 이렇게 열고 문 열고 꼭 손이 닿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오른발로 다 하는 겁니다. 이걸 다 오른발로 하고 그 다음에 카세트에까지 집어넣고 가는데 엄지발가락으로 박자까지 맞춰가며 운전하는, 우리가 볼 때 너무 신기하다 못해 정말 경이로운 사람이죠. 근데 이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집회하러 왔을 때, 그때 신한계라는 잡지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두 팔이 없는데 이렇게 보통 사람보다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하면서 말하기를, 저는 팔이나 손이 없기 때문에 절대 반지를 잃어버리지 않는답니다. 이게 대답이었습니다. 처음에 만나서 레나 마리아에게 뭣도 모르고 악수하던 사람들이 참 머쓱해집니다. 왜냐하면 악수할 팔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분이 발을 이렇게 올립니다. 발을 올려서. 근데 이제 왼쪽 다리가 의족이니까 이게 똑같이 키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무게를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쓰러지기도 하고 하면서도 한 번도 상대를 민망하게 하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강한 믿음의 딸이 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두 가지 때문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신 하나님, 아까 말했듯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존귀하다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외모나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이나 처지를 가지고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월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레나 마리아나 닉 부이지치 같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형편없는, 닉 부이지치는 그나마 오른쪽 다리도 없는, 왼쪽 다리도 짧은 다리조차 없는, 사지가 전혀 없고 사실은 발가락만 있는 사람인데, 그가 그 몸으로 춤도 추고 골프도 치고 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레나 마리아도 결혼해서 자녀가 둘이나 있습니다. 닉 부이지치도 자기의 아들을 낳아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모습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과 감사입니다. 내가 비록 두 팔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단지 불편할 뿐이지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런 끔찍한 신체 장애를 갖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인들과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준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저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가족,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 정말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레나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보통 아이보다 뒤집기를 빨리 했는데 닉 부이지도 똑같고요. 이유는 팔이 없었기 때문에, 구르기를 훨씬 잘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유치원 다니던 시절에 그 레나 마리아를 데리고 가족들이 이웃집에 놀러 갔는데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허둥지둥하고 있는 레나에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약에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고 싶다면 너도 보통 사람들처럼, 보통 아이들처럼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줄 때, 팁을 하나 가르쳐 줄 텐데, 저기 보이는 울타리까지 굴러가면 너는 네 몸을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굴러라. 이게 엄마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마 한국 어머니들 같으면 당장 달려가서 세워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레나 마리아가 하나님과 함께 가족들의 사랑으로 더불어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수영장에서 빠져나오는 모습 보셨죠? 그는 뭔가 기댈 게 있으면 턱을 이용해서, 몸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혼자 걸어 나옵니다. 깡총깡총 뛰면서. 그래서 아이는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손을 드는데 그 아이는 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메달 4개, 86년에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4개, 1988년 서울올림픽에 와서도 스웨덴 대표로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갔습니다. 그가 항상 말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친구처럼 지내던 비연, 아까 반주하던 사람이 남편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함께 다니면서 반주도 해주고요, 매니저도 하고요, 그렇게 반려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비연이 레나 마리아가 머리를 묶거나 화장을 하는 걸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레나가 신한계 기자와 인터뷰한 마지막 대목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인생을 밝게 보고 힘차게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문제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 태어나면서부터 문제를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참사랑학교라는 발달장애인 학교를 하지만 이 아이들은 사지가 멀쩡합니다. 대신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감정적 장애가 있습니다. 자폐에 걸린 아이도 있고, 조울증이 심한 아이도 있고, 정신분열증이 있는 아이도 있고, ADHD가 정도가 넘어서서 정말 통제가 안 될 정도로 힘든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그 아이들을 낳고 나서 신체는 멀쩡했으니까 처음엔 잘 몰랐을 겁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신체적 장애든 정서적 장애든 지적 장애든 심리적 장애든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레나 마리아 같은 사람, 닉 부이지치 같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이유는 나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들과 어려움들로 인하여 도리어 여러분이 감사하며 사시고 있는지요? 전 여러분이 그 고난 때문에 감사하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을 읽으며 만나며 닉 부이지치를 만나며 늘 떠올랐던 말씀, 오늘 본문 말씀과 시편 103편 말씀이었습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시는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고난이 됐건 결핍이 됐건 장애가 됐건 실패가 됐건 좌절이 됐건 어떤 일이건 간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하시는데 고난이, 좌절이, 장애가, 가난이, 질병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시편 103편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구약성경 시편 103편,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 578쪽에 있을 겁니다. 시편 103편 찾아서 번역판이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그분은 내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내게 관시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입을 채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내 입에 좋은 것을 채워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원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누가 원했겠습니까? 레나 마리아가, 닉 부이지치가 사지가 없는 사람으로 또는 두 팔이 없고 왼쪽 다리가 짧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었겠습니까? 그 부모님은 그렇게 자녀를 낳고 싶었겠습니까? 태어나 보고 나니까 낳고나 보니까 중증 장애가 있고 지적 장애가 있고 정서적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는 거죠. 태어나 보니까 내가 버림받았고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요즘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한 가지를 놓고 씨름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큰일이라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고 고민하며 기도만 하고 있어요. 자꾸만 요즘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귀에 뭐가 들리는 단어가 들리는데 영어 단어로요. 박스하고 베이비하고가 들려요. 네? 베이비 박스 아십니까 여러분? 베이비 박스라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베이비 박스라고요.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앞에다가 그 버림받는 아이들을 놓고 갈 수 있는 하물 하나 만들었어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엮여가지고 나일강에 떠나보냈을 때 바로의 공주가 건진 것처럼 그렇게 버림받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베이비박스 사역하시는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꾸 베이비박스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게 버림받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출산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무슨 미혼모 보호센터를 갈 입장도 아니고 그래갖고 막 미숙아를 갖다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베이비박스에 담겨진 아이들을 어느 정도 기른 다음에 이걸 포스트 패런트라 그러는데 위탁 가정이라 그러는데 그 사역하는 분들이 위탁 가정이 돼서 정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제 입양을 보내거나 입양 기간을 보내는 거죠. 한여름에도 위험하고 너무 더워서 습도가 높아서 애가 죽을 수 있으니까 한겨울에도 위험하죠. 냉난방 시스템이 돼 있고 눈비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요즘 자꾸 박스하고 베이비가 들려 가지고 제가 매우 괴롭습니다. 마음이 매우 괴로워. 하나님이 건물을 주시는 대신에 이거 베이비 박사라는 건가? 제가 막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데 왜 애를 버릴까요, 여러분? 왜 자기 몸으로 난 아이를 버리는 걸까요? 뭐 할 수 없어서? 기를 수 없어서. 그게 정답이겠죠. 하지만 진짜 정답은 뭘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아이를 위하여 자기 삶을 희생하거나 그 아이를 위하여 내 꿈을 접고 내 평생 헌신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버리죠. 그래서 포기하죠. 정말 아이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헌신하겠다고 말하면 절대 버리지 않죠. 오늘 가슴 아프게도 이 사회 한 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레나 마리아의 부모가, 닉 부이지치 부모가 애가 그렇게 태어났다고 버렸나요? 아니요. 버리지 않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으로 그가 비록 장애는 있지만 좀 불편하지만 늠름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값싼 동정을 베풀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그렇게 떼굴떼굴 굴러서 울타리까지 가는 자기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온몸에 잔디를 묻혀가며 그렇게 굴러가는 무슨 잔디 덩어리도 아니고 말이죠. 무슨 짐승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가서 벽을 붙잡고 울타리 붙잡고 확 비칠비칠 일어나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피부가 까지고 피가 나고 그런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편했겠냐고요. 결코 편하지 않았겠죠. 결코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자기 딸을 사랑하니까 값싼 동정이 아닌 진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양육하기 위해 그들은 눈물을 속으로 삼켜가며 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했죠. 어쩌면 레나 마리아 같은 사람들, 닉 부이지치 같은 사람들은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행운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르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르죠.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되고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야. 아멘. 여러분, 초등학교 때 운동회 가면 우리나라는 레드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 빨갱이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 왜 청팀, 백팀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대로 하면 뭐 해야 돼요? 청팀, 홍팀 나눠야지. 백팀 하려면 흑팀, 백팀 하든지. 이상해. 어려서 그때는 몰랐는데 꼭 청팀, 백팀 나눴어요. 그래갖고 시합합니다. 그래갖고 그럼 누구 이기라 그러고 응원하죠? 우리 편 이겨라, 내 팀 이겨라 응원해요. 저희 교회도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의 본거지로 둔 야구팀이 두 개가 있어요. LG 트윈스하고 두산 베어스.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두산 베어스 팬이야. 열렬한 팬. 그럼 제가 LG 트윈스를 뭐라 그래 이렇게 지지하고 싶어도 눈치가 별로 살 수가 없어. 하도 두산 베어스 팬이라 그냥 나도 두산 베어스 팬 되기로 했어. 그냥 두산 이겨라, 두산 이겨라. 곰 이겨라, 쌍둥이보다 곰 이겨라 이러고 이제 제가 응원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 사람이 내 편이고 내가 저 사람 편이 돼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신나는 건 나도 좋아하는 거야. 나도 신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어하고. 그거 왜 그래요? 같은 편이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다윗이 고백했던, 저들의 입술을 빌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내가 내 편이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레나 마리아나 닉 부이지치 같은 사람들이 깨닫고 붙잡고 살았던 게 뭐라고요? 세상이 뭐라 그러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놀려먹든
나를 뭐라고 조롱하든 괜찮아. 나한테는 내 편이 둘이나 있어.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처럼 우리를 신나게 하고 힘 있게 하고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게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God always with me, God always with us.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조건 속에 있든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밥 먹고 사는 것 같은데 밥만 먹고는 못 살아요. 뭘 먹어야 살아요? 사랑 먹어야 돼. 말씀도 먹어야 되고. 아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무미건조해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짐승도 알아요.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얘가 이 또또라는 이름을 가진 강아지가요, 누가 자기한테 간식도 잘 주고, 누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누가 자기를 씻겨주고 돌봐주는지 너무 잘 알아. 뿐만 아니라 얘는 어디가 누가 힘센 존재인지 집안에 질서도 너무 잘 알아. 그래가지고요, 우리 혜린이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 지 또래인 줄 알아 그냥. 그러니까 우스운 거야 걔는. 그러니까 벌써 딱 서열이 있어. 딱 서열이 있고, 강아지도 알고 고양이도 알아요. 근데 가끔 사람이 몰라. 여러분이 잘 몰라요. 남편은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남편 부를 때 내 편 불러야 될 것 같아. 남편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요. 우리가 심지어 뭐 할 때도,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할 때도, 내가 울 때도, 내가 기뻐서 춤을 출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이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현 형제가 기가 막힌 가사의 찬송을 헌금송으로 불렀잖아요. 내가 희망이 사라지고 기회가 사라지고 절망과 좌절이 나에게 찾아오고 고통과 슬픔이 내 앞에 있어도, 나를 기다려도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보다 나를 더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어제 와서 찬양 연습하고 준비하는데, 가사를 읽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든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십자가를 아는 것이에요. 시작. 십자가를 아는 것.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때리진 마시고요, 잘 부딪히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냐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얼마만큼?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벌써 머리가 좋아갖고 2절 하셔. 내가 1절 했더니, 자, 처음부터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요만큼 사랑하는 거 말고 이만큼 사랑한다. 시작. 이만큼 사랑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너희가 깜짝 놀랄 만큼 사랑한다. 32절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어찌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없으면 참 서럽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 안 오면요, 외로워요. 건강이 필요한데 건강이 없으면 어렵고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와 치유가 필요한데 그것이 없으면 맥이 빠지고 결국은 쓰러져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늘아버지가. 오늘 아침 참사랑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쓰레기를 치우든 쿠키를 만들든 스케이팅 보드를 타든 너무나 외롭고 절망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든 뭘 하든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실 분임을 고백하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아는 겁니다. 삶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아는 거라고요? 몸으로 알고 삶으로 아는 거예요. 어느 부잣집에서 자식이 그렇게 기다려도 애가 없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양자를 입양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저 옆 동네에 가난한 집 아들만 10명인 집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착하고 똑똑하고 성품도 좋고 인물도 좋은지 탐이 나더래요. 그래서 부잣집 그 마나님하고 양반 마님하고 사랑방 마님하고 사람을 넣어서 연락을 했어요. 10명이나 되니까. 근데 그 집은 흥분의 집처럼 찢어지게 가난해.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적어도 우리 집에 아들을 보내면, 그러면 아이를 보내면 내가 양자를 삼으면 걔는 못 먹는 일도 없고 못 입는 일도 없고 못 공부할 일도 없고 내가 내 자식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를 테니까 아들 10명이나 되니까 한 명만 보내주시오. 그렇게 청을 했답니다. 부부가 그 청을 받고 의논을 했어요. 그래, 우리랑 같이 살면 얘네들은 배를 골고 못 입고 힘들고 어려운데 저 부잣집에 보내면 적어도 이 아이는 못 먹고 못 입고 배고프고 힘들고 이건 없겠지. 그래갖고 밤에 10명이 쭉 잤는데 누구를 보낼까? 어떤 아들을 보내면 좋을까? 누구를 보낼게요? 누구를 보냈어요? 네? 아무도 못 보냈어요. 정답이에요, 정답. 큰아들은 큰아들이어서 못 보내겠고, 막내는 너무 애처로워서 못 보내겠고, 둘째는 성품이 좋고, 셋째는 싹싹하고, 넷째는 똑똑하고, 다섯째는 병약하고, 여섯째는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아무도 못 보내겠어요. 여러분, 정말 부모는 못 보내요. 힘들어도 배고파도 어려워도 그냥 끌어안고 가는 거지. 같이 먹고 같이 자는 거지. 서로 입을 당기다가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입을 잡아 당기다 이불이 찢어져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못 보내. 베이비박스에다 아이를 넣는 사람들 참 매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지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가수가 부른 것처럼 죽어도 못 보내. 내가 너를 어떻게 보내? 걔네들 어떻게 알았을까? 그 노래를 어떻게 불렀을까? 하나님만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전 성화 중에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손목과 손목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손목과 손목을 손끼리 잡지 말고 손목과 한 손 놔보세요. 어느 손이든 놔보시라고. 이렇게 놔봐. 그러면 손목 잡은 거 잡혀 있나요? 네. 손과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한번 놔보세요. 힘이 똑같은가요? 아니요, 달라요. 주님이요, 우리 손 어떻게 붙잡고 가냐면 우리 손목 잡고 갑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이렇게 세워줄 때 손목 잡고 하지 손 잡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손 잡으면 떨어져. 더더구나 애가 좀 약하면 어디다 해요? 겨드랑이 밑에다 팔 껴가지고 봐라 이러지. 옛날에 아주 놀려먹을 때만 이 얼굴 잡고 쭉 잡아 올려갖고 막 목 빠지게 힘들게. 그건 못된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내 새끼는 절대 그렇게 안 해. 내 자식은 밑에다 겨드랑이에다 또는 손목 잡고 이렇게, 그것도 몸이 무거우면 팔 빠질까봐 몸통 잡고 하는 거지.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요.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럴 때 주님이 내 손목을 턱 잡으시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내 손 잡는 내 손목 잡고 가요. 손목에다 아예 수갑처럼 칭칭 묶어서 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지요. 어떻게 안 만나겠습니까? 어떻게 고난이 없겠어요? 고난이 없다면 인생이 아니지요. 때론 원하지 않는 일을 겪습니다. 다윗이 시편 103편에서 이 고백을 할 때 그는 골리앗을 때려눕힌 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족을 해방시켰는데 구원의 길로 이끌었는데 그 바람에 사울왕의 사위까지 됐는데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고, 사울은 만만이고 다윗은 천천이라고 해서 얼마나 좋았어. 그런데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열등감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사위일 뿐만 아니라 나라를 구원한 구세조 같은 장군인데 다윗 죽이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때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한 고백입니다. 이게.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있어도 주님 거기 계시더군요. 내가 벼랑 끝에 있어도 주님 거기 계시더군요.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향해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할리니.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순간 있어요. 괴로울 때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정말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그 순간 있잖아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나?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남들은 잘만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자꾸 하면 실패와 좌절을 겪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사탄이 와서 여러분에게 속삭거려요. 여러분에게 열등감을 막 부채질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생명을 다하겠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그럴 때 바울이 그렇게 신앙 고백할 때 사탄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에이, 웃기고 있네. 너는 임마 스테반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살인자야. 너 같은 놈이 무슨 복음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고? 얘라 이 나쁜 놈아. 이러고 바울에게 와서 사탄이 끊임없이 충동질하며 자격지심을 건드리며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도록,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오늘 31절과 31절에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사탄이 나를 성사하는 것에 대해, 나를 고난을 안겨다 주는 것에 대해, 내가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파선을 하고 감옥에 가고 나중에 목이 잘려 순교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일에 대해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난이요, 질병이요, 사람들의 빈정거림이요, 비웃음이요, 멸시와 천대가요. 닉 부이지치도 레나 마리아도 신체 장애 때문에 얼마나 왕따를 당하고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닉 부이지치가 티네이저 때 자기가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 식으로 이 병신아 이러고 맨날 애들이 놀려먹은 것 때문에 욕조에다 물을 받아놓고 자살하려고 몇 번 시도했대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자기를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사랑이 느껴져서 벌떡 일어났대죠. 들어갈 땐 쉽게 들어가는데 나오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뭐 팔이 있어 자꾸 나오지. 어? 얼마나 몸부림 좋겠어요. 거기서 있는 거라고는 오른쪽 발가락 왼쪽 발가락 2개씩밖에 없는데, 그러니 닉 부이지치가 거기서 막 빠져나오려고 막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그를 그렇게 몸부림치며 일어나게 한 것, 레나 마리아가 쓰러졌다 또 일어나게 한 것,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는 상황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조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왜 예수님과 함께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이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이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내 입에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나를 청춘처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신다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수들도 하나님 은혜를 알면 이렇게 노래해요. 우리 윤복희 권사님이 옛날에 불렀던 노래 중에 여러분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여러분? 네? 그분 그 특유의 바이브레이션으로 내가 많이 이러고 불렀던 네?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요. 이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무슨 저는 그 가사 가요 처음 한 20년 전에 들을 때 찬송가 듣는 줄 알았어. 찬송가.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될게. 내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될게.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빛 되리.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 노래를 듣는데요, 제가 저분이 뭘 좀 알고 부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송가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백 중에 시편 23편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없다는 거 아니에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다는 거 아니라고요. 인생 살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고요. 하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셔요.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빛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울음이 되고 내가 너의 웃음이 되고 내가 위로자가 되고 내가 동반자가 되어줄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격려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듣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